우리 한 절만 읽습니다. 묵상의 주제, 귀히 여기시리라.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믿음의 회복과 결단을 위해서 이번 주 암송할 성구부터 확인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가 사죄의 확신.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귀하게 여기신다. 여기 귀히 여기다라는 헬라 단어가 티마오라고 합니다. 티마오의 뜻은 값을 결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가치, 나의 이 존재를 값을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시겠다, 그 뜻입니다. 어느 양품점을 운영하던 젊은 여자 집사님이 진열 때에 남성용 티셔츠를 가격을 15,000원 이렇게 정가를 붙여 놓았다고 그럽니다. 한 일주일이고 보름이 지나도 그 티셔츠가 팔리질 않기 때문에 한 날은 장난이 치고 싶은지 15,000원짜리를 15만원 이렇게 적었답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리자마자 그 다음날 즉시 팔리더랍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 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혹시 불법이 아닌가요? 15,000원짜리를 15만원을 받았으니 몇 배를 더 받은 겁니까? 그게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은 물건도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값이 어디에서 결정이 납니까? 대통령의 자리, 국방부 장관의 자리, 국무위원의 자리, 전문 의사나 판사나 검사나 목사의 자리, 결코 세상에 이런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시편 116편 15절에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죽음을 통해서 가치가 결정이 납니다. 성도의 죽음,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 사후에 내 존재 가치의 값이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 동사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라.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라. 이 나를 따르라, 아코르데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뒤따르다, 동반하다,
우리 구약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예?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히브리 단어의 할라크가 헬라 성경에 와서는 아코르데오, 예수님과 같은 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동반자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섬기면 그랬습니다. 나를 섬기다. 디아코네오. 원래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의 뜻은 주인이 식탁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식탁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인이 물 가져와 그러면 얼른 물을 갖다 드리는 역할, 소금을 가져와 소금을 갖다 드리는 역할,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 그것을 디아코네오, 이 디아코네오라는 헬라 단어에서 우리가 영어로 집사를 디컨 그럽니다. 이 디컨이란 단어가 디아코네오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은 뭡니까? 교인들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음식을 나누게 될 때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얼른 제공하고 갖다 줄 수 있는 섬김의 사람들입니다. 그 섬김을 위해서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을 맡겨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 와전되어서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잘못돼 가는 지름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던 헬라파 사람들, 당시 통용되던 아람어, 히브리어를 모르고 헬라어밖에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고국에 살지 못하고 고국을 떠나서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 헬라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하기 위해서 빌립과 안드레 같은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야 하느냐? 예수를 닮은 사람이 돼야 한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희생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오늘 결론이 어떤 인물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인물이냐?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 어떻게?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가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환경,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환경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만 섬기도록 협력해 줄 것인가? 아니면 장애물이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도 가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완벽한 환경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고 만 것이 아담과 하와, 그것이 곧 내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내 안에도 아담과 하와의 요소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갖추어지면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넓은 것, 더 큰 것,
이것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그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부지런한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동의합니다. 무엇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것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유지하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게 보편화됐습니다. 부지런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심을 갖고 주를 섬기라. 그러므로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이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하나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귀히 여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조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붙들어 주면 이 세상 어느 것도 흔들 수 없고 어느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자.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안드로포스의 원뜻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위를 바라본다,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소망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합니까? 몸이 힘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위를 쳐다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희망을 가져라. 믿음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이진 못하고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 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만 있사오니 이러한 믿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이 땅의 부흥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도약이, 발판들이 만들어지는 은총의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